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님의 사랑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저는 그게 기다림과 인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면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가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브루스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고민이 되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도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문제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실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실 말이 잘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약속을 주신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이고 사레의 나이는 이미 늙어서 7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년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인데 이제는 늙어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는 거죠? 더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과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고 뭐가 더 달라지겠는가? 기다린다고 뭐가 더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거절감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래, 내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 사라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데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아닌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큰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례가 얼마나 큰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례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신다라고 스스로 단정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소용이 없고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된다, 끝이 나 버렸다라고 마침표를 찍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종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종결 욕구가 무엇이냐면,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빨리 정확한 명확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그 상태를 인간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이것이 종결 욕구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 모래시계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면 인터뷰가 끝나게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제한을 받은 그룹은 상대방의 말을 자꾸 끊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기 편견을 드러내는 말들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경향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간 제한이 없는 그룹은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더 열린 자세로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례 입장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만한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제는 시간이 없지 않은가? 때를 놓치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 아이가 없을 뿐이죠. 아직 아이가 없을 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가 마침표를 끊고 종결 욕구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시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너가 그러면 그렇지,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고 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마침표를 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런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나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차원을 넓혀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었던 것이죠. 고대 관습에 따르면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녀의 여종을 통해서 상속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본처의 아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배려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어차피 양자를 삼아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고 있고, 혹시나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 남편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한다 그러셨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례의 책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인데, 또 불확실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기도했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불신앙, 불순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라는 이 단어를 쓰고, 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을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하와가 그것을 이렇게 따먹고라고 했는 것이 이게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테이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앞서 얘기했었던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준다라는 것들도 히브리어로 나탄, 동일한 단어이죠. 또한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담 너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선택을 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갈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육체를 따라 행동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누구를 말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방 여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 여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악과 교만을 상징하는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애굽의 여종에게서 어떻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조급함이 생기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 육체를 따라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떡하니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생각은 했지만 진짜 나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였구나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더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생겼을 거고 자격지심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아이가 생긴 것이지 라고 아브라함이나 하갈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임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된 건 자연적으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나온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일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우연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한 잘못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일 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갈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선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멸시했다라는 것은 가볍게 보다 하찮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번에 임신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는구나. 여주인 사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여주인을 멸시하는, 하찮게 보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사례가 이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몹시 자존심 상한 거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신 탓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막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그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라의 이름의 뜻,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미모도 공주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다 봤을 때, 이 태도를 봤을 때, 막 싸우지 않는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좀 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처럼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본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왕이 될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이 애굽의 여종딸과 나를 멸시하니까 이거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 여주인,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죠? 네. 아니, 이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다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잡혀 살기도 했지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럴 땐 싸우면 안 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나요? 내가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거고 소용도 없고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이 문제에서 본인은 쏙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 학대라는 이 표현은 억압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제하고 핍박하는데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학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었던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툼과 깨어짐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임신했었던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세상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노력한 결과가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일이고 이게 옳은 건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오래 참았어요. 양보했어요. 희생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게 되어지는 실망감과 그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비참한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혈기를 따라 행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하갈의 아들이 이제 앞으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그의 후손이 들나귀처럼 그의 손으로 모든 사람과 싸우고 그의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과 전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인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피 흘리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기에 찾아오게 되는 부작용이 있나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가도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오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물론 첩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누렸겠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취해서, 그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 현실적인 유익,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 가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는 그 인생은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시간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단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건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분명히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교제도 하고 어느 정도는 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13년의 기간의 일들을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할 잘못된 일, 무가치한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스마엘을 낳고 행복하고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유증과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이들과 같이 삭제된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다음 장면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죠.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광야로 갔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 가운데 하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광야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은요,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또 중요한 이유가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은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삶의 여정들, 또 고통들, 또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그 과거의 슬픔과 절망에 머물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삶의 방향, 미래의 삶의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죠. 근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말합니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학대가 심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인데, 그 광야는 미래가 없는 곳이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거기에서 낳은 아이는 도망자 노예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최악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에 따라 지금에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결국엔 차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더 최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 좀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현실을 직면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주인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지만 아이를 낳고 제대로 키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는 길은 바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만약에 광야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혹시나 태어났다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도망간 노예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려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면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주어진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마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여종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인생입니다. 또한 여주인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학대를 당했었던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계시고 살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또한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붙여드린 인물은 한 인물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등장하는 하갈입니다. 하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어야죠.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거절감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사례,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례는 본인의 힘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본인 안에 있는 분노와 원통함을 바로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당해도 싸다, 어떻게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하지만,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겸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바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의 그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 가운데 내가 했었던 선택 때문에, 내가 했었던 그 행동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최악의 상태, 그 죄악의 상태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자. 하나님만 말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혈기와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한 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갈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따라서 행했었던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갈이 엘로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아브라함이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례가 만나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던 것처럼 낮은 자의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그 상황이 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또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따라 행했었던 그 모든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혹시나 인간적인 방법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갈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하갈에게 치료책과 해결책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엘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나지 못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붙여드리는 특권과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며, 환경과 여건의 복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주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